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매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벌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첫째 문장 중에 우리 아버지라는 기도 문구를 가지고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 바라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한글 주기도문 어떻게 시작하고 있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요. 첫 단어가 하늘에 계신입니다. 그런데 헬라어 주기도문은 사실 그렇지 않고 약간의 순서가 다릅니다. 제가 준비해 봤는데요, 이렇게 읽어요. 파테르 헤몬 오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있어 보이나요? 하늘에 계신으로 시작하지 아니하고 파테르라는 단어로 시작해요. Father. 여러분 생각하는 그 단어가 맞아요. 아버지요, 아버지여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평행본문인 누가복음 11장 2절 말씀에 보면요, 말씀이 이렇게 쓰여져 있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아예 앞에 하늘에 계시니 생략된 채 그저 아버지여라고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며 가장 먼저 알려주시고 가장 먼저 입을 띄어 하게 하신 말씀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는 하나님의 남성성, 부성만 강조하기 위함 아니에요. 아버지라는 단어에 대한 여러 가지 감정 중에 여러분이 혹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감정인 두려움, 엄격함, 어려움, 이를 강조하기 위함도 물론 아니에요.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것은요, 우리를 향한 특별한 의도가 있으시고 특별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요, 그것을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 정말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분을 만나면 죽는다고 생각했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까지도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지금 인쇄한 것으로 사서 보는데요, 당신은 성경을 필사해서 받아 베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필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베껴 쓰다가 하나님이란 이름이 나오면, 하나님이란 이런 명칭이 나오면요, 쓰던 붓을 버리고 새 붓을 사용했어요. 뿐만 아니라 붓만 그런 것이 아니라 쓰고 있는 내 마음도 정결해야 한다고 어떻게 했냐? 하나님 나오면 가서 씻고 왔어요. 하나님이 자주 나오면 여러 번 씻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 그 자체를 두려워했어요. 그러니 지금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얼마나 획기적이고 놀라운 일이었겠어요. 게다가 더 놀라운 것은 구약 성경에서 그 하나님을 아버지 같은 분이라고 이야기는 하고 비유는 했지만 직접 아버지라고 부르는 경우도 없었고요. 지금 이 단어 파테르라는 단어는요, 사실 일상 언어인 아람어 아바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인데, 이 아바는 거의 우리말 모여 아빠랑 비슷한 말이에요. 음도 비슷해서 아빠 비슷하고요, 그 뜻도 비슷해서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를 때 사용하는 가장 친밀한 호칭으로 동일하게 사용되었어요. 그러니 무슨 뜻이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며 아버지라,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왜일까? 왜인 것 같지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엄격하고 무서운 하나님이신데 지금 이렇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걸까? 고민하다 저희 집 아이들이 생각났어요. 다 아시다시피 제 설교 가운데 자주 등장하는 우리 집 아이들은 티네이저예요. 10대. 저희 큰아이는 중학교 2학년, 공산당도 무서워한다는 중2. 저희 둘째는 그 공산당도 무서워하는 중2와 날마다 싸우는 중1이에요. 초 1학년 유치원을 마치고서 유학을 마치며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그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컸어요. 근데 애들이 문제가 아니고요, 요즘 책에서 이상한 모습을 발견해요. 휴대전화, 컴퓨터, 태블릿 PC 이 안에 있는 사진 앨범을 뒤척이다가 아이들 어렸을 때 사진을 보면요, 저도 모르게 넋을이 한참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어떨 때는 아예 하나를 프린트해서 책상 위에 붙여놓기도 해요. 이는 지금 건강하고 공부 열심히 하며 잘 성장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지만 아빠의 마음으로, 엄마의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한편으로는 어린 시절 아침마다 아무 거리낌 없이 침구로 들어와 볼을 비비며 아빠라고 불러주었던 그때 그 친밀함이 너무 그립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게 하신 이유는요,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더 깊은 관계, 더 친밀한 관계를 갖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지난주의 말씀처럼 하늘에 계신 분이세요. 땅에 있는 우리와 차원이 다르신 분, 높으신 분, 그래서 우리가 타협하는 분이 아니라 모시고 두려워해야 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셔서 우리와 오늘도 친밀하기를 원하시는 아빠, 아버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지 아니하시고요,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어요. 나의 아버지가 아니고요, 우리 아버지예요. 저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개인주의, 이기주의, 배타주의로 몸살을 앓고 있는 세상과 그리고 손가락질 받는 교회에 의해 참으로 의미 있는 단어라고 여겨져요. 내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란 뜻이요. 한국교회 초기 사상가이자 민족운동가였던 C.R. 함석헌 선생님은요, 자신의 책 CR의 옛글풀이에서 이 우리라는 단어를 아주 흥미롭게 정의 내리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 고유의 인칭 대명사가 있대요. 그게 바로 이라는 인칭 대명사예요. 들어보셨어요? 그 저희 있잖아 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대명사 이래요. 근데 그 이와 연결되어 만들어진 단어들이 몇 개 있는데, 예를 들면 언니, 어머니와 나를 어질게 연결해 주시는 어진 이가 언니래요. 이해가 가요? 우리 언니는 아닌데 라는 표정 보죠? 우리라는 단어도 이 이자와 합성된 단어래요. 그러니 우리는 울이라는 거예요. 울이. 저는 이 단어를 처음 대할 때요, 이 울자가 울타리 안에 함께 있는 우리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함 선생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울자가 울타리가 아니라 울다라고 말하며 우리는 울어주는 함께 울어주는 이가 우리라고 정의하더라고요. 너무너무 동감이 됐어요. 그러니 적용하면 어떻게 되냐?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성도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내게 문제 있을 때, 내 감정이 기쁘고 감사할 때, 내 마음이 슬프고 힘들 때 같이 가슴이 울리는 사람, 함께 웃고 울어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우리 가족,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적용하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어 주신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요,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모르는 척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다 아셔서 우리 아픔에 함께 가슴 울려주시고 우리의 기쁨에 함께 동감하시며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어주기를 하시는 아버지 되어주신다라는 말씀이더라고요. 그냥 적용만 해도 큰 은혜였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이고 그런 권세와 권능이 있으세요. 예수님이 힘들어할 때 우리 아버지라고 하나님께서 가슴 울리는 건요, 어쩜 당연한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상황, 우리의 마음을 살펴봤더니, 우리의 죄됨을 살펴봤더니 우리는 그런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그 자격 없는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슴 떨리는 수준, 가슴이 우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당신 스스로를 십자가에 찢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하시며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독일의 신학자 요아킴 예레미야스는 그래서 자신의 책 신약 뉴 테스먼트 티올로지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정말 놀랍고 획기적인 일이다. 역사적으로 어떤 종교도, 어떤 구도자와 선각자도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지도 않았으며, 아니 생각지도 못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권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권세는 오직 유일하신 예수님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인데, 이 친밀하고 놀라운 권세를 양자된 우리에게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또 친히 성부 하나님께 요청하고 계신 것이다. 너무 와닿는 이야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이 간절히 친해지고 싶어 하시는 존재, 사랑하고 또 사랑하셔서 더 사랑하시기를 원하시는 존재가,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존재,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 이해한 사람은요, 절대로 자기 우월주의나 독선에 빠지지 않아요. 저 사람의 아픔, 저 사람의 절망이 함께 울고 계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울고 계실 것을 알기에 나만 아프다고 도망하지 않고요, 내 감정만 주장하지 않고요, 나만 아프다면 피하고 나만 잘났다고 내 것만 주장하고 기도하는 독선에 빠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쉽게 절망도 하지 않아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막막한 미래에도 우리가 쉽게 절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며 함께 울어주심을, 늘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인 것이죠. 종교교회를 담임하셨던 최이우 목사님, 그분의 자서전 흔적을 읽었어요. 그런데 참 흥미로운 그 은혜가 되는 구절이 있었어요. 목사님 6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너무 일찍 돌아가셨죠. 아무것도 모르는 6살인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으니 얼마나 낭망한 일이에요.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요,
지금 말로 열심히 먹고 사시는, 죄송해요, 그 목사님이 6살 이후에 말문을 트셨대요. 어렸을 때 말을 못 하신 거예요. 왜 늦게 말 트는 사람들 있잖아요. 목사님 그러셨나 봐요. 그러니 유년 시절에 죄송하지만 단 한 번도 아버지를 불러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부를 대상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 지란이 합창단을 인솔하시는 임태종 목사님의 당시 고등학교 동창이시래요. 그 동창의 전도를 받으셔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교회 가는 것이,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좋으셨대요.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는 그렇게 부르고 싶었던 아버지를 원 없이 부를 수 있어서, 또 소리내어 부를 수 있어서 기도하는 시간이, 교회 가는 것이 그렇게도 좋으셨대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대상이 있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마다 목사님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오케이가 되게 해 주셨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이뤘다는 뜻이 아니라, 목사님 기도할 때마다 틀어주시는 하나님, 함께 울어주시는 아버님이 계셨기에 감당하지 못할 그 작은 마음에 해결하지 못했던 마음속의 감정들, 외로움, 슬픔, 아픔, 고통, 그 아버지로 인해, 함께 울어주시는 아버지로 인해 그 작은 마음에 고여놓지 않고 흘려보낼 수 있으셨대요. 뿐만 아니라 늘 사랑하시고 선하게 베풀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든든한 아버지 되어 주시니, 나 아무것도 부럽지 않은 마음에 날마다 주 안에서 기쁨으로 사실 수 있다고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요,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고백이지요. 근데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다윗의 이 고백을 이렇게 바꿔서도 말할 수 있지 않아요? 나는 여호와의 양이니, 나는 여호와의 돌봄이 필요한 양이니. 맞잖아요.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으니 자기 스스로 양이라고 고백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 여호와가 나의 양,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그 말은 내가 여호와의 양이니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으로 바꿔서도 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럼 우리 아버지여라는 기도, 아버지여라는 기도는 어떻게 바꿔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빠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의 고백 바꿔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고백과 선언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주중앙의 성도 여러분, 요즘 어떠세요? 여러분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감정들이 남아있지 않으세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있으면서 여전히 우울하고요, 여전히 두렵고요, 염려가 돼요. 염려가, 두려움이 우리들 가운데 날마다 엄습해 와요. 그때마다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다름 아닌 아빠, 아버지를 부르짖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라고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저는 그걸 바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자녀성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자녀성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자녀됨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자녀성을 선포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의 사랑하시는 하나님은요, 오늘 자녀된
우리의 간구와 신음을 반드시 들어주세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나아갈 때 침묵함으로 안아주시고, 여러분이 기도하며 그 슬픔과 감정을 토로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그것을 흘려보내 주실 거예요. 새로운 힘을 허락하셔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시고, 세상과 이웃 사이에서 주님의 자녀된 권능과 권세로 살게 하실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결단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해요.